자, 오늘 말씀은 우리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 주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주일에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은 참 살다 보면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혼돈과 그렇게 누군가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이런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또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며 이 사회를 이 세상을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가 기준점을 우리가 만나고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14년 전에 잠깐 방영되었던 광고 영상 함께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표를 내자, 사표 내자. 부럽다. 취직을 해야 사표를 쓰지. 부럽다. 누워서 TV도 보고. 눕고 싶지. 아닙니다. 아, 부럽다. 저 땐 그래도 제대하면 끝이었는데. 부럽네. 부럽다. 언제 커서 띄우느냐. 수시! 도공 안 들어? 부럽다. 너 언제 클래? 말해봐. 말하면 알아. 부럽다. 시집 보내면 다 키운 거지. 엄마, 김치는? 언니 깜빡 잊어버렸다. 같이 가.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예, 기억 나시나요? 예, 우리 예전에 봤던 모 광고에서 피로회복제 광고였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 문구 기억나십니까? 예, 부럽다입니다. 부럽다. 누군가를 보고 항상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럽다. 예, 내가 처한 상황에 다른 사람 보고 부럽다. 근데 그 사람도 누군가를 보고 또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은 또 누군가를 보고 부러워하고요. 그 사람은 나를 보고 또 부러워합니다. 그것이 계속 누군가를 보고 부러워하죠. 특히 오늘날 사회에 SNS 발달돼서 SNS에서는 많은 화려한 것들을 봅니다. 보면서 특히 우리 청년들도 많이 볼 겁니다. 이게 보면 거기에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연봉, 그리고 화려한 삶, 거기에는 좋은 것들만 올라오기 때문에 나 이렇게 잘 산다, 나 이렇게 좋은 곳 갔다, 좋은 거 먹는다 보여주는 곳이라서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보면서 아유, 이 사람 참 부럽다. 그런데 이 부러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비교되는 순간 나는 점점 깎아져 내려가죠. 비교되는 순간 내 삶에서 행복이 빛을 잃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빛을 점점 잃어간다라는 거죠. 비교 의식이 생기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자리 잡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안이고 시기고 그리고 불평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길수록 이것은 맹독과 같아서 이것은 쉽게 점점 커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이것, 이 치명적인 세상을 이기는
비교하게 만드는 이 세상을 이기는 바로 삶의 기준점,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행복을 다시 한 번 더 얻게 해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소망을 바라보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다. 우리는 이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근원적인 이 아이덴티티, 자아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우리가 세상과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라고 시작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성가대에서 하신 특송도 우리는 사랑받는 자다라고 고백한 그 찬양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다면 나는 세상과 다른 존재다라는 이 정체성만 우리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룩한 자로, 다시 말하면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면 어떻게 구별되냐? 바로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을 수 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꾸만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내가 더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남을 그래야 낮춰야 내가 높아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의 약점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살아가는, 내가 서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쉬운 것은 남을 내가 깎아내리는 것, 그것이 세상의 구조이자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바로 우리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들은 관계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요. 우리 이것은 모든 것을 깨어지기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서로 용납해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용납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할 때 그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특히 이 경복교회 우리가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서로 용납하고 그 안에서 용서하되, 그러나 그 기준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의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야말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 용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용서의 필요다. 우리가 그 용서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상대의 것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서야만 가능한 것이죠. 상대의 허물만 보면, 상대의 티끌만 보면 우리는 용서의 마음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내 눈에도 분명히 들보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세상과 똑같이 우리는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똑같이 상대방에게 요구합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너가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명한 옛날 영화의 대사도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네. 너나 잘하세요는 세상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된다. 내가 변해야 상대방이 그래야 내가 먼저 용서해야 상대방도 마음을 여는 거죠. 그래서 남 보지 말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길 원합니다. 어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이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이 대단한 거다. 네, 그 사람이 대단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용납하되 서로 피차 용서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 그것을 내가 본받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자꾸만 비교하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우리가 이럴 때 우리에게 가능하게 한 것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 두 개의 물병이 있습니다. 화려한 물병과 참 보잘것없는 투박한 옹기 물병이 있죠. 이 화려한 물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박한 옹기 물병을 보고 넌 참 볼품이 없네. 야, 누가 너를 사겠냐? 어? 그런데 나는 내 모양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다라고 옹기 물병이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나를 깨뜨리지 않고 이 소중한 물을 담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바로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언가를 담을 수 있냐, 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안에 무언가가 담기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자꾸만 비교를 하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금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저 사람은 왜 보석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비교가 된다면 우리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감사가 흘러나오지 못하고 불평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바로 내 내면에 깨끗하게 할 때, 우리 안에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로 채워질 때 그 안에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을 이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 지금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실까요? 어떠십니까? 표정이 어떠세요? 예.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지금 평강한지 아니면 어떤신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충만하신 것 같으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 얼굴에서 드러나죠. 예. 굉장히 표정이 어둡게 변하고요. 그리고 참 내가 참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참 그 표정에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표정이 계속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앞길을 쥐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참 그 앞길을 이끌려고 하니까,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냐? 여호와시다.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혹시 24년도 초에 이런 유행한 단어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원형적 사고, 럭키비키라고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은 다 아시죠? 예. 그 아이브라는 그 여자 아이돌 그룹의 장원영이라는 한 멤버가 이제 인기 그 빵집에 스콘을, 그 맛있는 스콘을 먹으러 갔는데 하필 자기 앞에서 딱 그 스콘이 다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하필 내 앞에서 끊겼어? 아유, 나는 이렇게 운도 없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짜증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원이라는 멤버가 그때 빵을 새로 구워야 하니까 나는 이제 방금 오븐에서 갓 나온 새로운 빵을 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완전 럭키네. 이렇게 나는 완전 행운이야. 그래서 자기의 영어 이름인 비키와 또 행운이라는 럭키를 따서 럭키비키다. 이렇게 지었답니다. 그래서 이것 그냥 긍정적이 아니라 초긍정적인 상황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때 되게 엄청나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좋다, 더 잘 됐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긍정적으로 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애쓰는 노력, 이것을 원형적 사고라고 그 당시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에서 사람들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끄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상황에 어떠한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왜 또 이런 일이 나에게 올까? 우리는 때때로 불평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말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말대로 된다. 그래서 원망, 불평, 불만, 불신, 비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그런 것들로 나를 지배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긍정 마인드를 넘어서는 사실 그리스도의 사고, 예수님의 평강의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신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나를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답답한 내 현실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따뜻하고 좋은 은혜를 주시기에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나에겐 최상의 것이었다. 라는 우리의 고백. 우리 내일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자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바로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의 10명의 나병 환자의 비유. 이 비유가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나병이 들려있는 10명의 환자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낫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갔습니다. 발걸음 옮기는 행동을 했고요. 그 길에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데 발길을 돌려 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그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그냥 육신의 치유만 받았지만 그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결국 그 영혼까지 구원받았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감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로 드러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내가 보니까 여전히 지금 상황은 어렵습니다. 내가 보니까 여전히 지금 상황은 힘들죠. 잘 아시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두 눈의 시력을 잃은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 그의 할머니가
이 어린 페니 크로스비 여사에게 매일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비교했고 사람들과 참 원망과 불평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안에 채워지니까 그 입술에선 찬양이 나오게 되고 그 인생에 바로 전환점이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평생에 8,000편이 넘는 찬송시로 채워졌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송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찬송의 고백,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 여사의 그 고백이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불평불만이 아닌 찬양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말씀으로 함께 해야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얘기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막 태양볕이 내려찌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 안에 거하는 나무, 말씀에 뿌리 깊이 내린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소명입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는 예수님이 파송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대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대사는, 우리가 여기 주변에 대사관이 많이 있지만 대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닌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해 주시는 감사.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억지로 내가 막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그 사랑 안에 내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려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삶에 무엇으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어떤 것에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여전히 거하고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는 백성이다. 사랑받는 거룩한 자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시는 바로 고백, 감사가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어떤 것이든지 말이든지 일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모든 경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밟는 모든 가정, 학교, 직장,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의 기적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